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마태가 묘사하고 있는 십자가 사건은 앞부분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삼시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오히려 6시부터 제9시까지의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을까? 그 앞에 보면은 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사람들이 힐난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또 강도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5절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태는 딱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예수님의 가상 7언 7마디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에 7마디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마태는 이 이야기의 모든 초점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집중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물론 성령께서 마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저자마다 초점이 다릅니다.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누가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저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 때문에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저런 모습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사람마다 은혜 받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사건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자연과 시와 음악과 노래 통해서 은혜 받고 다 은혜 받는 방법이 다르듯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는 방식도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왜 마태는 유독 이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을까? 그것은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자주 나오는 말과 이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말은 사실은 시편 22편 1절의 말입니다. 누구의 말인가 하면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시적인 표현을 썼나 보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제가 지금
마치 못에 찔린 것처럼 아픕니다. 그 말은 진짜 못에 찔렸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못에 찔린 것처럼 아프다는 것이죠.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못에 찔린 상태입니다. 그 말은 꼭 못에 찔렸다는 것보다 아예 은유법으로 그런 고통스러움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어떤 22편의 말씀을 볼 때에 이건 상징적인가? 그가 이 표현한 내용들이 정말 그가 왜 옷을 찢었나이다. 아니 다윗이 언제 옷이 찢긴 적이 있는지, 언제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지 그런 짐작을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징적인 말보다도 실제적인 말들이 더 가깝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경험이 오늘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어디에 자주 나오는가 하면 22절에 빌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또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요, 또 37절에도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패가 있고, 또 42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계속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 이런 말들을 표현한 것은 이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왕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너희 왕이지 않았느냐, 너희에게 왕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왕인 이 예수를 직접 죽인 것이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간접적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그리고 동시에 오늘 엘리 라마 사막단이 시편 22편 1절에 다윗 왕이 표현하였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 이 왕이 이런 배반을 당하고 죽을 수가 있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런 경험을 하였느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았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늘 구원해줬고, 그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렸냐고 말할 때도 곁에서 지켜줬습니다. 다만 침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손을 떼고 등을 돌리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네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죄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사람이 아닌 죄의 덩어리 자체, 여러분이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덩어리는 사실은 예를 들어 밀가루 덩어리, 밀가루로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쌀을 진익해서 쌀로 덩어리를 만들었으면 쌀덩어리가 되고 떡이 되고, 이 덩어리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죄의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만 뭉쳐져 있는 덩어리, 얼마나 클까요? 인류의 모든 죄가 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이 덩어리가 된다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끔찍한 죄가 될까요? 그거를 예수님에게 그냥 그대로 입혀버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눈에는 그 3시간 동안, 3시,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시부터 9시까지 12시, 1시, 2시, 오후 3시, 한 대낮 오후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적어도 3시간 동안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그리고 아니 죄로서, 죄덩어리로서 취급하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두 분 다 괴롭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려서 괴롭고, 죄로 심판해서 괴롭고, 떨어져야 해서 등을 돌려야만 했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죄로 취급당하고,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 끊어져 버려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을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걸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이 이야기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신학적인 내용을 다 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이 뭐 대속의 사건이다, 이것이 희생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바울이 쓰는 내용이나 히브리서에 가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내용을 하나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속에 코드를 감춰놨습니다. 어떤 코드를 감춰놨느냐? 읽어봐라.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왕으로서 다윗 왕이 외쳤던 이 말이 예수님에게서 100% 적용되는 데는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왕이신 분이,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 왜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버림받았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신음했느냐? 누구의 죄 때문에 아버지는 이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씌웠느냐? 고민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하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건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런 회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옛날에 내가 아비로서 아이들에게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왜 나는 그때 이렇게 아비로서 좀 아이들에게 좀 더 친절하지 못했나? 왜 좀 더 아비로서 더 안아주지를 못했나?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저에게 죄로 다가왔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그때 내가 좀 더 나는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성실한 게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참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그 어렸을 때 아이들과 같이 보냈던 그 예를 들어준,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건 좀 즐거운 생각이기도 하지만 내가 손자가 생기면 잘해줘야 되겠다. 많이 안아줘야 되겠다. 내가 못했던 것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사실은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버림받은 사건이 내가 버림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이렇게 저주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폐부에 닿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셔야 됐느냐? 제일 중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논문은 도서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론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꼭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있다면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엘렐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다. 이 버림받음은 아버지 편에서도 괴롭고 아들 편에서도 괴롭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 사건이었다. 죄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죄는 이만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51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 구절 속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왜 보호의 목적이냐면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인간을 보호하는 휘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휘장 생각하면 휘장은 늘 막혀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속에 장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교제는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로는 완전한 교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장애를 누가 걷어내어야 되느냐? 누가 없앨 수 있느냐? 구약 내내 동물들이 걷어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피잖아요. 누가 걷어냈느냐? 예수님이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로. 그러니까 신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권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못 누리는 게 불행한 거죠. 구약이 못 누리는 것은 그렇다 치고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못 누린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행적과 행하심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어놨는데 왜 아버지를 그렇게 못 즐기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열어놨는데 왜 이 생명의 길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그 이야기는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엘렐라마 사박다니가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이 두 가지를 압니다. 이 이야기 속에 숨겨놓은 코드 두 가지. 죄. 또 하나는 관계 회복. 아버지 만남, 교제, 생명의 길, 새롭게 살아있는 이 길 우리에게 열어주셨구나. 오늘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첫째는 내 죄 때문이다. 그리고 내 죄값 지불했고 주님이 죄가 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으셨다. 버림받으셨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 내 대신 심판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다음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 관계 회복을 오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너와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가서 아버지를 만나라. 마음껏 그와의 교제를 즐겨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봐라. 이것이 십자가가 준 우리 가장 중요한, 적어도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두 가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지독하고 너무 끔찍한 것들이 많아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죄의 옷을 입으시고 죄덩어리를 다 안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삶으로부터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삶, 생명의 삶, 용서받은 삶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베풀어 주신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섬기기를 소원하는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